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이 나를 살린다. 사명이 누굴 살린다고요? 사명이 나를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요철에 한 번도 순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며, 그리고 절대로 그 제목에 해당돼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 말을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 뒤늦게 가슴을 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이번 풍랑이 심할 것을 예측하고 항해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다가 날씨가 좋아진 거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날은 항해를 해야지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삶은 뭐냐면 껄껄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껄껄껄. 듣기는 좋아요. 껄. 그렇게 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껄껄껄 웃어지나 그렇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껄껄껄이라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것을 갈 걸 말 걸, 여튼 껄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에 막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지옥에 가면 들리는 소리는 껄껄껄 소리더라. 지옥이 딴 게 있나요? 후회스러우면 지옥이죠. 인생을 살았는데 뒤늦게 해보니 후회 막심하고 후회 막급한 것. 그러니 그렇게 후회가 가득한 삶은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쩌다가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으면 네가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삶은 뒤늦게 후회하고 껄껄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여대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껄껄껄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마음이 급해갖고 내년 2021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지금 지지난주서부터 신앙의 성공 법칙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주 조목조목 1, 2, 3 해가면서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 놓아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해놓으면 이건가 저건가, 내 생각에 이게 좋은가,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생활은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갈팡질팡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1, 2, 3 그 법칙을 정하게 적어 놓아서 그 법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살고 번성하리라 했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법칙을 지키지 않냐면 후에 막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번성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바울이 가슴을 치는 소리가 나오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무슨 뻔?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언제 아십니까? 제일 먼 거리가 이 머리하고 가슴 사이가 제일 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되겠어? 한 뼘도 안 되겠는데 이게 뭐가 멀겠어요? 그러나 듣기는 귀때기로 듣거든요.
여기로 들어, 일단 들어. 그래서 여기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먹어져서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몰라. 얼마나도 아니야. 충청도 말로 월매나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듣기는 수천만도 들었어. 꽉 찼어 아주 여기에. 그런데 이 가슴이 움직여갖고 삶의 실천이 안 된다고 하면 아직도 여기서 이 밑으로 안 내려온 거죠. 이 멀어 가슴이.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가슴에 새겨서 움직여야 나중에 뭐가 안 되느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배는 풍랑을 만나서 파손을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자, 이 상황 속에서 좋을 뻔했으면 좋겠는데 다 죽으니 큰일 났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때 이제 바울이 그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파손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손상이 옵니다. 경제적인 손상이 오든 아니면 생명의 손상이 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반드시 건강과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물질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건강과 생명이 유지가 안 되죠. 먹고 마셔야 될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필요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면 그래도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물질을 누리든가 뭘 하든 것이죠. 물질은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상황 가운데 안타깝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배가 파손했다는 얘기는 물질의 경제적인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겠다는 거죠. 생명은 살겠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배는 파손했지만 당신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만나든 물질의 손실을 아니 다른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 내가 배가 파손했네 뭐가 파손됐네라고 땅을 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을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물질은 잃어버렸어요. 배는 파손이 됐어. 생명에는 손상이 없어. 그러면 이 상황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여기서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시민권은 로마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어떤 자기 소속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소. 나는 내가 속한 나라가 있고 속한 곳이 있어. 그래서 내가 속한 바, 그게 누구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모든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자녀는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패밀리가 된 거,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몸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로마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그 다음 뭘까요?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바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아니, 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자신이 왜 예수를 증거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예수를 만나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풍랑도 파도도 어떤 위기도 바울을 도중에 포기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거든요.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뭐가 지키느냐? 사명이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은 사명이 지킨다. 사명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야. 그냥 그게 행복이야. 새끼들 돌보고 애기 쳐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남들 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늙어가다가 그냥 생로병사 들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냥 죽으면 끝나. 그냥 노세 젊어 노세 이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동물도 그렇게 해. 동물도요, 지 새끼 귀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냥 안고 살고 어떻게든지 살아서 그냥 먹을 거 구해갖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자기 살다가 가고 싶은 게, 동물도 그래. 모든 동물은 다 그래요. 사명이 없으면 동물과 같고 짐승과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이 뭐가 다르냐? 사명이 있죠. 인간은 인류애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나 아브라함이거나 아니면 이삭이거나 선지자들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이 만난 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벌써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 죽을 뻔했어. 그러나 죽지 않아. 아니, 안 죽어. 못 죽어. 왜 못 죽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 뭐가 돼야 돼요? 총리가 돼야 돼. 이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노예 상인들이 중간에 요셉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 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야. 뒤집어 말하면요, 사명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널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남의 집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요셉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꿈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꿈이 남의 집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꿈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그것이 잊혀진 것 같지만 사람이 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니. 그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시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붙잡힌 이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뭐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성에 뭐 바구니 타고 도망을 다니고 해도 죽지 않는 이유, 아니 못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고,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 유라굴레는 광풍도 바울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으로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꿈 아닌가요? 자녀는 부모의 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꿈이에요. 우리가 각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어서 죽으면 죽을 수가 없고 죽이지도 못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하나님의 꿈의 완성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꿈에까지 완성까지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명이 나를 살리면 그 사명자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죠. 아까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사명자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바울에게 주셨다. 뒤집어 말하면 사명자와 함께하면 사명자가 살아야 하니 배가 안전하고, 이제 함께하니까 안전하고, 파손됐지만 그가 하는 생명이 안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 믿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어차피 너랑 같이 가야 되기, 너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도 살아야 된다. 같이 있는 자들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꿈이 있고, 구역의 구역장 구역 식구로 꿈이 있는 것이고, 지역장 지역 식구로 꿈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 안수입장 꿈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자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한 세상이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나는 안 죽으니까 한번 해볼까, 뭐 바울이 나는 안 죽으니까 물에 빠져볼까, 빠지면 죽지. 풍랑하고 맞짱을 떠볼까, 이건 만영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집중 초점은 뭐냐?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사명을 붙잡으면 뭐가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토착병 그 지역에 열병 같은 걸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본토에 와서 고치고 요양을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말려서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 고생을 하고 또 가냐고 막.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거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사명이 끝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사명이 끝난 거지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고, 사명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명이니 그 생명은 하나님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이 정도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생명을 누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니. 그 얘기는 아무리 풍랑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난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갈 것이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하는 한 여러분도 같이 살아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건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과 구역과 기관과 교구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피차에 서로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각 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대면으로 드리고 부석 성전에서 드리고,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린 늘 대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예배 초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트러 놓는 이유가 뭘까? 야, 너 오늘은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넌 복도에 가서 기도하고, 넌 사무실 가서 기도하고, 너는 유치부실 가서 기도하고, 넌 유아교육부에 가서 기도하고, 중등부 가서 기도하고, 청년부 가서 기도하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차를 대고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해서 이 성전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믿으십니까? 이런 사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로. 때로 지금 뭐 우리가 대성전 소리 남는 성경 헌신도 하지만, 야, 오늘은 진짜 주차를 위해서, 아니면 또 로비에서, 아니면 부속 성전에서 섬김의 사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증명되는 것이라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힘들고 어려운 봉사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조금 편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자리에 하려고 서로 싸웠다? 좀 싸워서 열심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편하려고 싸웠다면 봉사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할게, 그렇게 싸웠다면 진짜 봉사자죠. 왜냐하면 봉사란 뭘까요? 힘든 걸 내가 감당하고자 스스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정성을 내고 내 걸 드리는 것이 봉사지. 아, 내가 좀 더 편한 곳에 하고 해야지, 내가 뭐 교회를 더 다녔고 내가 뭐가 더 했는데라고 한다면 봉사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힘들었느냐, 얼마나 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자초했느냐가 자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더 힘든 일을 스스로 자원했느냐,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아들로사 그 언덕길을, 골고다길을 올라갈 때에 지쳐 쓰러지고 했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아, 세상에 재수 없이 내가 걸렸어. 옆에 있다가, 야, 네가 십자가 졌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실 은혜도 없고, 그렇다면 나 같으면 도망갔지. 거기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너가 어울린다 시키야, 너도 가서 매달려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재수 없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쓰러져 던져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쪽으로 같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천 년의 사람인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겨우 아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거를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나눠줬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섰지.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좀 편하고, 내가 왜 힘든 걸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건 걸레는 내가 빨겠다, 유리창은 내가 닦겠다, 의자는 내가 닦겠다. 토요일 날이면 하루 종일 성도들이 와서
성전을 위해서 갈고 닦고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갈고 닦은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설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 저는 어려서 그렇게 하고 자랐다니까. 토요일 날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 왜냐면 집사님들이 그렇고 권사님들이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렇고 토요일 날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같이 와서 걸레 빨고 그냥 성전에 창문 닦고 뭐 카텐 뭐 털고 뭐 청소하고 뭐 강례상 닦고 이런 것들은 뭐 밑에 쓰레기 줍고 청소,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살았어.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뭐 도시화되면서 뭐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했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보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내가 닦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사람과 그냥 뭐 다 해놓은 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토요일 와서 의자 닦자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마음의 자세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 주면 누군가 나로 인하여 편해지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서비스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거든. 그게 사실은 사명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가 가는데 그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배를 탔는데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배가 안전해. 그러나 바울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사람들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났지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어차피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건 사실 보이지도 않고 사실 확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고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풍랑과 같이, 유라굴로 강풍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 뭐 구원의 요망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백신이 지금 뭐 맞는다 소리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고, 뭐 부작용 소리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맞느냐라고 또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뭐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느냐? 아니다. 뭐 95% 나머지 5%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은 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소리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우리 구원의 연망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왜? 사명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들이 되는 것에 최선의 집중을 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시리라 한 것처럼 우리 어디서 만사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심하시오.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가 우리를 한 섬에, 구원의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